4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서 믿음으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 말씀 함께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특별히 우리가 돈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IQ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지만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그리고 지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 삶 속의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 탕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너무나 유명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저에게 계속 묵상하게 하셨어요.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게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 유산을 받아서 돈으로 다 바꿔서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준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난 그 둘째 아들. 그래서 그 유산을 가지고 돈을 더 많이 모아서 부자가 돼서 행복하게 살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둘째 아들이 그 먼 나라로 가서 그 돈을 다 날려버리고 완전 빈털털이 거지가 됐는데, 그런데 또 그 나라에 흉년이 드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이 거지가 됐고 그 나라 형편은 어렵고, 그래서 돼지를 먹이는 그 일을 하는데, 돼지를 치는 그 일을 하는 종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배고파서 돼지 먹는 주염 열매, 그러니까 돼지 먹이, 돼지밥, 그 꿀꿀이죠. 그 돼지밥을 그래도 좀 먹고 배 좀 채우려고 하는데 주인이 그 돼지밥도 안 주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우리가 보통 비참한 삶에 대해서 인간 이하다라고 얘기해요. 이 둘째 아들은 인간 이하가 아니라 돼지 이하, 그 동물 이하의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둘째 아들이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그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그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15장 20절은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갈 때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그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저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알아봤어요. 아버지가 날마다 그 아들이 오는 것을 지켜본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을 덥석 끌어안습니다. 이 장면 속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가진 단어가 있는데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치근히 여겨라는 이 말씀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치근히 여겨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몇 번 말씀해 주셨는데, 이 치근히 여겨 또는 불쌍히 여겨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것은 스프랑크논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근데 스프랑크논이 어떤 뜻이냐? 창자 내장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창자 내장에서 온 이 스프랑크니 조마이 어떤 뜻인가? 이 지금 치근히 여겨 사실 한글 성경이 이 원어의 그 표현을 온전히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치근히 여겨 정도가 아니라 스프랑크니 조마이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멀리 보이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으로 아파했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가 재산이 꽤 있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잘 살았으니까 큰아들도 그렇고 둘째 아들도 그렇고 얼마나 곱게 길렀을 거예요. 정말 고생 안 하고 곱게 길른 그 둘째 아들이,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 완전 거지 중에 산거지가 돼서 삐쩍 말라가지고, 그래서 옷도 다 떨어지고 그냥 얼굴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완전히 거지가 돼서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둘째 아들을 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아버지가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 그래서 성경은 그 둘째 아들을 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표현하는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자녀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은 느껴집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이 둘째 아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얘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고생했으면 얘가 이 모습이 됐을까? 그 비참한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고통받았을까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렇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아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그렇게 아파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난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아무것도 몰랐을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 저 유산 주세요. 저한테 주실,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줄 유산 저 지금 주세요 라고 둘째 아들이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몰랐을까? 얘가 이거 주면은 이거 다 팔아서 돈으로 만들겠구나. 아버지가 몰랐을까? 유산을 줬어요. 그랬더니 급하게 다 싼 가격에 팔아서 돈으로 다 만듭니다. 아버지가 몰랐을까? 저걸 왜 팔았을까? 돈을 왜 만들었을까? 아버지가 과연 몰랐을까? 이 아들이 먼 나라로 도망가려고 한다는 걸 아버지가 몰랐을까? 그리고 이 아들이 결국은 그렇게 돈으로 만들어서 아버지 저 먼 나라로 가서 살게요 라고 그 돈 다 짊어지고 떠나갈 때 아버지가 과연 몰랐을까? 아버지가 과연 몰랐을까? 그래, 우리 아들이 저 돈 가져가서 먼 나라 가서 사업해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돼서 행복하게 그런 모습으로 돌아올 거야. 아버지가 과연 이렇게 생각했을까? 아버지가 몰랐겠냐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몰랐겠냐? 그렇게 아버지가 어리석었겠냐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받는 그 유산을 지금 건강하게 살아계신데 달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이 유산 줬더니 싼 가격에 다 팔아서 돈으로 만드는 아들이에요. 아버지 옆에 살기 싫다고 그 돈 가지고 먼 나라로 가겠다는 아들입니다.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볼 때 아버지가 과연 몰랐겠냐는 거예요. 아버지는 알았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이제 그 돈 다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 응처망전 다 써버리고 빈털털이 거지 돼서 얼마나 큰 고통 속에 빠질지를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 알면서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떠나보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심과 소망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욕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고집부리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뭔가를 갖겠다고 고집부리는 거. 그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욕심 부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나 꼭 그거 할 거야. 나 꼭 그걸 가질 거야. 이렇게 고집부릴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은 어떻게 되냐면 욕심으로 인해서 사람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이 미혹된다는 표현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 미혹된다는 표현이 헬라어로 델레아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델레아조라는 표현은 이 낚시할 때, 사냥할 때 미끼로 꿰는 거, 유혹해서 속이는 거, 그것이 델레아조, 끌려 미혹됨이니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낚시할 때 물고기가 그 미끼의 유혹에 넘어가서 속아서 그 미끼를 물어버리는 거, 그것이 미혹되는 거예요. 그 미끼는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유혹하는 건데 거기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미혹되는 겁니다. 이 물고기가 미끼에 유혹돼서 속아 넘어가서 그 미끼를 물듯이 사람도 욕심이 결국은 미혹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이 속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욕심이 속아 넘어가면 이제 사람이 온통 그 생각만 해요. 보이는 것도 그것만 보이고 들리는 것도 그 얘기만 들립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세상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꽂혔다고 얘기합니다. 온통 그 생각만 하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요새 자동차에 꽂혔어. 그 사람 요새 새 옷에 꽂혔어. 그 사람 요새 주식에 꽂혔어. 그 사람 요새 부동산에 꽂혔어. 온통 그 생각만 해서 보이는 것도 그것만 보이고 듣는 것도 그것만 들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온통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속아서 미혹되면요 온통 그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꽂힌다는 거예요. 근데 온통 그 생각만 하는 것이 왜 무서운가? 뭔가에 꽂히는 것이 왜 무서운가? 그렇게 온통 그 생각만 하면요 뭔가에 꽂히면요 주변 사람이 누가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잖아요. 우리 살면서 많이 체험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에 뭔가에 한두 번씩 꽂혔던 경험이 우리도 있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있어요. 뭔가에 꽂히면요 누가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아무 얘기도 안 들려요. 그것이 뭔가에 미혹됐을 때 사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연약해서 그 욕심이 뭔가에 미혹되면 온통 그 생각만 해요. 그거에 꽂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누가 얘기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습니다. 그 누가 얘기해도 안 들어요. 부모가 얘기해도 남편이 얘기해도 아내가 얘기해도 친한 친구가 얘기해도 목사님이 얘기해도 그 누가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절대로 안 들어요. 왜? 내 생각에 빠져 있거든요. 내 생각만이 옳은 거예요. 내 생각만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듣습니다.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슬픈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지금 먼 나라로 떠나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 생각에 꽂힌 거예요. 누가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한다 어떻습니까? 안 듣습니다. 싸움 납니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에 꽂혀서 거기를 향해서 달려갈 때 그것이 욕심에 미혹됐기 때문에, 욕심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결론이 무엇이냐? 그 결론이 슬프다는 거예요. 그 결론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으로부터 시작한 것은 결국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는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고통의 삶이 그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내가 돈 다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내 맘대로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꽂혔습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그래서 그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 이하가 아니라 돼지 이하의, 동물 이하의 비참한 삶으로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언가에 그 욕심이 미혹돼서 무언가에 온통 생각이 빠지고 그래서 거기로 달려가다 보면 그 삶은 결국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내 멋대로 살아야지 라는 생각에 꽂혀서 그렇게 나아갔을 때 결국 그 둘째 아들은 그 앞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누가복음 15장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둘째 아들이 그 돈 다 가지고 갔을 때 돈 다 날리고 정말 그 엄청난 동물 이하의 돼지보다도 못한 취급 받으면서 돼지 먹이도 주지 않을 정도면 그걸 사람 취급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인간이야 동물 이하의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고생할 거를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그 생각에 꽂혀 있기 때문에 온통 그 생각만 하기 때문에 아버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엄마 말도 안 듣습니다. 형 말도 안 듣습니다. 그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아무 말도 안 들어요. 말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슬픈 거예요. 아들이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걸 뻔히 보는데 아버지가 말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할 때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깁니다. 그 고통을 겪고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껴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가 아파하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둘째 아들이 이제 고통은 다 끝났어요. 고통을 겪긴 겪었는데 그 고통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안에서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이 다 끝난 그 둘째 아들을 보는 것도 아버지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인데 이제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갈 때는 그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그 엄청난 고통 속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고통이 끝난 아들을 보는 것도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인데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그 아들을 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 부분을 묵상하게 하셨어요. 고통이 시작되는 그 아들을 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아버지의 마음은요, 스프랑크니 조마의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아픔은요, 죽음과 같은 고통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과 같은 고통을 아버지는 느낀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떠나갈 때 아버지는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한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야,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어 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동생이 죽었다 살아난 거 맞는데 동생만 죽어났다 살아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그 죽음과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살아난 거예요. 아버지가 그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난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간다고 했을 때 뻔히 그 앞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지를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은 창자가 끊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과 같은 엄청난 고통, 그 고통을 아버지는 겪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는 순간 더 이상 삶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죽은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는 그 순간 육체는 살았는데 사실 그 아버지는 죽은 겁니다. 뭘 먹어도 맛있겠습니까? 뭘 보아도 좋겠습니까? 그 아버지에게는 더 이상 이 세상 속에서 아무런 기쁨이 아무런 낙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숨 마실 뿐이지 그 아버지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면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얼마나 그 아버지가 울었을까.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그 아버지는 눈이 다 진무르도록 계속 울었을 거예요. 날마다 울었을 겁니다. 내 아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받을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 네가 네 아들 대신 죽으라고 하면 내가 죽을 수 있는 그 아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아들이 받을 그 고통을 생각하면 아버지는 날마다 울고 또 울고 그렇게 아버지가 울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날마다 이제 그 아들이 결국은 그 비참한 삶을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올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그 아들이 떠난 그 마을 끝까지 나가서 그 아들이 떠난 그 방향을 하면서 날마다 오늘은 우리 아들이 올라나, 오늘은 우리 아들이 올라나. 그날 우연히 아들이 오는 걸 본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 끝까지 나가서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우리 아들이 오늘 올라나, 우리 아들이 오늘 올라나. 그리고 그 아들이 올 때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그 탕자,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그 아들을 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그 아들을 지켜봐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하나님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것. 얼마나 무너지셨을까? 얼마나 무너지셨을까?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둘째 아들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죽은 것 같은 그 고통을 느끼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그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둘째 아들 같은 탕자였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저 제 멋대로 살고 싶어요. 아버지 곁에 떠날 거예요. 라고 떠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내 멋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고통 속에 들어가던 우리가 바로 탕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저 멀리 가서 혼자 제 맘대로 살려요. 우리가 내 멋대로, 제 길로, 내 생각대로 살아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통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를 지켜보시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시는 그 고통 속에서 죽음과 같은 고통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를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지난주 이번주 하나님이 그 부분을 계속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가? 이사야서 53장 6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당시셨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근데 그 죄로 인해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여호와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가 고통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문제를 그에게 담당히 시키셨도다. 독생자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기쁨과 사랑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다시 살아나듯이 우리를 그렇게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고통 속으로 달려가는 우리들, 그런데 우리가 그 고통 속으로 달려가는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온통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저만 그랬겠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모두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 생각이 제일 옳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틀렸으니까 맨날 비난 정죄하고, 내 생각은 제일 좋고, 저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아니 내가 하는 걸 저 사람은 저렇게 모르는 바보 멍충이냐. 내가 제일 똑똑해. 내 생각이 제일 좋아요. 내 생각대로 하면 세상을 선포할 수 있고, 내 생각대로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고통 속으로 들어가더라.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런 우리의 그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아느냐고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통 속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이 다시 한번 기억되고 체험되어지고 믿어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믿어질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많은 일 만납니다.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제가 요즘도 가끔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보면요 무지하게 넓습니다. 근데 그 무지하게 넓은 하늘보다 더 넓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 그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염려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이 사랑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일을 만나든 저런 일을 만나든, 이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기든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기든, 내가 돈이 없어서 걱정하든 병에 걸렸든 그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 그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땅을 만드신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더 나아가서 내 생각에 빠져서 고통 속으로 달려가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체험하고 믿어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